어느 성도분께서 자기 묻기를, 목사님, 매년 왜 부활절은 날짜가 다르냐고 묻습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그분은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느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하니까 아, 부활주일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셨는데 그분은 왜 매년 부활주일이 날짜가 다를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그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은 4세기에 이미 태양력 기준에서 춘분,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기준해서 보통 그러면은 3월 20일이나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오늘이 마침 3월 20일 춘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주일은 춘분으로부터 처음 만월이 되는 날, 만월이 되는 날이 지나서 돌아오는 첫 번째 주가 부활주일로 이건 정해졌습니다. 그럼 3월 22일에 이후에 만월은 음력으로 보름이 되는 2월 15일인데 2월 15일이 마침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 만월이 되는 날을 지나서 첫 번째 주기 때문에 3월 31일이 금년에는 부활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앞으로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럼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그러면 주일까지 포함하면 약 46일이 됩니다. 46일이 되는 2월 약이 아니라 2월 14일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면은 3월 30일까지가 40일이 됩니다. 그렇게 정하는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이 되는 날이 음력으로 기준했을 때 매번 다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매년 이제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그 수요일에 시작되는 것을 제2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2수요일. 제2라는 것이 즉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당시 회개할 때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 십자가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애쉬 트렌즈데이. 그래서 제2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나무재입니다. 태운 재.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과 동시에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종려주일로 삼고 종려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강직하며 그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럼 온전함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즉 그러면은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 부분은 두 분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이와 같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말씀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쉽게 뽑히질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만 되뇌는 것은 자기 체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입니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씨 넘어지는 나무같이 그야말로 얕은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한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3월 30일이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우리들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도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즉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되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능력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그 말씀대로 조차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재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가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야가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한마디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인데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부간접적으로도 가려운 것을 알아야 온전한데 긁어줄 것 아닙니까? 아니 등이 가려운데 엉뚱한 다리를 긋고 있으면은, 아니 왜 다리를 긁자고 등이 가려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왜?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히 섬김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 지식, 명예,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항상 가까이 하면서 기도 가운데 읽고 듣고 상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면은 영혼이 어린 상태, 몸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혼이 어린 상태, 즉 아직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지 못한 신앙,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뿌리 깊지 않은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충성하는 자로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된 면류관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 자라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참된 생활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순절 기간인데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권사가 뭐가 어떻고 하면서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자기 신앙을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어느 장로보다 어느 권사보다 내 믿음이 더 나아. 은근히 자신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자기의 신앙은 누구와 견주어서 비교 우위를 평가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는 오직 참된 신앙의 표준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신앙이 어느 장로보다 어느 권사보다 어느 집사보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한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비교 위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에게 간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것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랑이 없는 신앙, 그것은 참 신앙이라 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참신앙의 소유자들은 육신에 속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끝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신앙의 우리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표준은 그리스도요 또한 목표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약동해서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고
움트는 계절이 왔습니다. 혹여 겨울잠을 동식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겨울잠을 자고 있듯이 움츠려 있었다면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아서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사순절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